1980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도 역사상 기억에 남는 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해가 바로 1980년의 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1980년에 이 땅 미국에서 동계올림픽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여서 중동 전쟁이 시작되었던 해가 1980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세계 정세에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는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해가 바로 이 해였습니다. 바로 1980년 5월 17일에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바로 5월 28일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대로 전라남도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민주화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한 해였습니다. 그런 그 전라도 광주의 그런 민주화 운동에도 불구하고 1980년 9월 1일에 전두환 씨가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서 대한민국 정부 제5공화국의 시대가 되었던 해가 바로 198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도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칼라 TV가 판매되었고 텔레비전 방송이 암울하던 흑백에서 아주 브라이트한 칼라 방송이 시작되는 해가 바로 이 198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칼라 시대가 시작되는 그 해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국의 음악 그룹인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그 뉴욕에서 마크 챔프먼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암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해 1980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우리들 중에 함께 하고 있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1980년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바로 이상철 목사님께서 198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네, 1980년은 지금으로부터 38해 전의 해입니다. 38해라는 시간이 얼마 전 일인 듯 하지만 저렇게 갓 태어난 아기가 저렇게 큰 인물로 성장하여서 있음을 보면 또 무척이나 오랜 기간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38회의 시간 동안에 병을 들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었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의 성의 여러 문들 중에 양문 곁에 못이 있다라고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신앙의 중심 장소로서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평생에 한 번쯤은 가보았을 중심의 도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에는 성을 오고 가는 여러 개의 어문이라든지 양문 등의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여러 개의 문들 중에 오늘 이 38회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양문 곁에서 베데스다 못이란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옆에 행각이 5이나 있어서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가 마른 사람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 있는가 하면 이 베데스다 못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여서 그렇게 움직이는 순간에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그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전설이 이 못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이 베데스다 못의 이름의 뜻에는 자비의 못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병의 치료함을 얻는 자비를 구하는 장소로 유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자들에게 유명한 이 베데스다 못 옆에 오늘 38회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이 못에 들어가 병을 낫고자 하지만 그에게는 그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이 병자가 못에 못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병자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이 낫고자 하나 스스로 움직이질 못하여서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병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질병도 이 시간에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38회 동안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로 38회라는 기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는 이 병자의 고통은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그 오랜 기간이 이 병자의 고통을 그만큼 더 힘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고통의 힘듦이 이 병자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줄 아시었다라고 오늘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은 우리가 다 같이 30살에 시작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38회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자를 아시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38회 동안 병들어 있던 이 병자는
오늘 하루만 이곳에 베데스다 못에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의 전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한두 번만을 이 못에서 병 낫기를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러한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어찌 보면 이 병자에게서는 황당한 대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자가 지금 병이 낫는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베데스다 못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번쩍 들어 안아서 못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먼저 들어가게 하여 주시면 되는 것이 이 병자의 생각이고 요청이었습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병자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병자에게는 황당하고 어찌 보면 병자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병자에게는 황당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병자가 황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요즘 저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 설교에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8회 동안에 광야에서 방황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에 38회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방황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수기서의 광야의 생활과 오늘 병자의 38회 동안의 병이 어쩌면 우연치 않게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방황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안주하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삶은 바로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애굽에서의 생활을 해서 그러한 변하지 아니하는 또 안주하던 그런 삶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에서 다시 되돌아보며 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삶은 바로 바로 왕을 섬기며 종살이하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망각하고 사람의 왕 바로 왕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에서 병고침을 받고자 하였던 오늘의 이 38회 된 이 병자는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38회 동안 아니 그 이전의 평생의 삶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38회 동안의 병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하신 말씀에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영어로
크라이스티아니티라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다 같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크라이스트로 시작하는 것은 예전에 천주교와 기독교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개신교라고 하여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생겨난 용어인데, 이 용어의 내면적인 의미는 인간을 위주로 하고 인간의 본질을 먼저 추구하였던 저 천주교의 교황과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서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라는 의미가 이 프로테스탄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테스탄트의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이라는 개혁을 통해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개혁하였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였던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믿음이 이제 또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예수님보다 사람을 먼저 우선주의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8회나 사람을 의지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것들이 사람이 먼저 되고 사람을 위한 신앙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사람 간에 또 다른 사랑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구제나 봉사나 이러한 일련의 신앙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성령님을 약화시키는 사단의 방법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38이라는 숫자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숫자를 비유하면서 한번 제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숫자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숫자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냐면, 2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죠? 그리고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의 구성은 1과 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끝에 수인 10은 바로 1과 10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숫자들의 합이 합쳐서 100은 또 1과 0, 0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은 어떻게 표현하게 되겠죠? 1과 0, 0, 0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만도 역시 1과 0, 0, 0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모든 숫자는 이렇게 1과 0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이라는 숫자가 맨 앞에 있지 아니고 뒤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1은 1입니다. 그렇죠? 001은 몇입니까? 예,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0001은 역시 1이 됩니다. 큰 숫자 많이
일이 뒤로 가면 바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에 먼저 우선으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숫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이제 다시 개혁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38배가 지나가는데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수천 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강하여지지 않고 우리들의 신앙이 약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그리고 더욱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선하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나성한이 연합장로교와 또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과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병자가 예수님의 저 말 한마디로 해결함 받은 것처럼 오랫동안 해결함 받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질병과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의 문제점이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